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고통이며 갈등이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기에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철저하게 죽여주시고 완전하게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 암살단이 결성됩니다. 원래는 그 사내들인 그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어떻게든 좀 합법적으로 죽여 보겠노라고 이렇게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 죽이기를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고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울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 공통 목표에 또 그 이들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는 그 암살 작전을 지금 펼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천부장의 그 영내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바울에게 따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다시 좀 더 자세히 신문하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바울을 그 영내에서 끌어내어 오십시오. 그러면 그 바울이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 다 오기 전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요 숨어서 그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작전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오기 전에 죽이겠노라. 이것은 그 바울의 죽음이 바울을 죽이는 그 살인이 사내들인 공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범죄 알리바이를 다 세우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치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이 단어를요, 이 말을
헬라어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에게로 데리고 그 앞에요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바울을, 이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암살단은요 어제 바울 죽이기를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날이 샘에 모여서 결성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계획을 당장 내일 실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데 지체 없이 재빨리 당장에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준비하였노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능동태예요. 액티브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푸시하고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난 이거 할 거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 일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이것을 성공시킬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12절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맹세까지 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거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런데 이걸 지금 금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좀 억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게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 스가랴 7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스가랴 7장 3절 말씀.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그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유다를 향해서 적혀진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예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 어떤 말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5월이면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5월 달이 되면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5월 달에 금식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보면요 5월 7일에요 5월 7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왕궁을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다 백성 중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딴 거 못하고 그냥 농사만 짓게 하고요, 나머지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날입니까? 유다라는 그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나라예요. 공식적으로 패망한 날이 바로 그 5월 7일 5월이라는 거예요. 자,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5월에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요 포로 생활을 끝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그 성전도 지금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의 소원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금식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5절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뒤에 스가랴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당장 오늘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자, 바로 그것이 거지 나사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그 고아와 과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고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들의 그 존재의 근원이, 그리고 지금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요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잊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게 뭐냐? 그들 사이에 고아와 과부를 두시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 율법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요 약자의 피를 흘리는 죄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립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포로 생활할 때 그 아픔, 그 고난, 그 어려움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도 다 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아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울면서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도 다시 짓고 있으니 더 이상 금식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계속 여러 해 동안 이전에 했던 그 금식을 지금 또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죠. 기도 응답 받았는데 더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들은 성전만 있으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다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이라는 건물만 있으면 다 해결됐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건물 안에서 제사만 드려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함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가는 나의 행함, 성전에서 제사 드려주는 나의 행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안심하고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당당해지는 것. 결국 이들에게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효능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교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그리고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할 정도로 급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께서도 금식까지 하는 내 심정을 아시고 금식까지 하는 나의 이 행함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협박 같은 기대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으로만 협박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로 하나님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했고 선교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협박한 적 없습니까? 성도를 돌아보는 그 구제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교회 봉사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오히려 우리의 뜻과 욕망을 이루고자 사용되는 협상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단순히 금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함께 모인 이들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 이 맹세를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그 비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들의 조상 대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배워온 거예요. 조상들의 그 등을 보면서 그대로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운다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바울을 죽이고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그 공회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한 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금식이라는 종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행위까지 이렇게 동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것은요, 이들이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이들이요,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되기를 다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이렇게 낯설지가 않죠. 마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의 방법, 응답의 장소, 응답의 시간, 응답의 모습까지 우리는 다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분들 없어요. 그러면 진짜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3일, 일주일, 많으면 열흘, 보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시간 줄게요. 이때까지 하나님 해결해 놓으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공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래 놓고는 날마다 하나님 협박해요. 제가 어릴 때요, 아까진기라는 약이 있었어요.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아까진기라는 약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빨간 약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어릴 때는요 그냥 만병통치약이에요. 다치는 데는 다 발라줘요. 스크래치가 나고 피 나고 어디 뭐 고름이 나고 그럼 뭐 무조건 아까진기예요. 약 가져온나 빨간 약 가져온나. 심지어는요 배탈이 나고 설사하는데요 배꼽 주변으로 그 발라줘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아까진기 기억나시지요? 빨간 약. 여러분, 마치 금식을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를요 자꾸 이렇게 아까진기처럼 빨간 약처럼 신앙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돼.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맹세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진지한 자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 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들이 이토록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한 것은 사람인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미 자신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며 인정해 주지 않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는 바울이라는 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면서 또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입이 아프도록 말한 거 바로 자신들의 행함 아닙니까? 자신들의 행위 아닙니까? 자신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큰 자신감, 큰 자부감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혹시나 하고 건드리면 그때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만 믿어온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우리 집안이 몇 대인데,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인데, 이런 신앙의 자부심이, 이런 신앙의 자신감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7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가, 근데 이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말하는 거죠. 세리인 레위가 베푼 잔치에 함께 이제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보니까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뭘 하냐면 먹고 마시더라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갔으니 그 제자들도 당연히 함께 갔겠죠. 거기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규례에 따라서 철저히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구별된 자다, 더 거룩한 자다, 더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에 정해놓은 그 금식의 날 외에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신앙 조음을, 믿음 조음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도 저 레위가, 저 마태가 잔치를 베푼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날에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했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고, 심지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신앙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자기 신앙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자기와 다른 신앙의 모습, 다른 행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그 모습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됨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입술에서는 복음을 말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다 가르치는데요,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십자가를 맨날 말하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단 한 번이라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3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며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지요. 신랑을 빼앗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앙의 근거를, 나의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둔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니라 항상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교회에 더 왔으면 좋은 사람과 그만 왔으면 좋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되고 경쟁으로 나아가는 거죠.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뭐냐? 오늘날 교회가요, 먼저 믿은 성도가요, 이러한 자들을 칭찬해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으로 교회생활 잘한다고,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격려하고 그렇게 앞세웁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너무나 복음과 아무런 연관 없이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시지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기 자랑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일 잘 지킨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11조 따박따박하며 각종 헌금들 누구보다 많이 했다는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행함을 그래도 계속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멸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보다 자신의 행함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신랑보다 나의 행함이 앞설 때에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것을 행하는 내가 더 귀하게 여겨질 때 금식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무너지고 내 이름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억울할 때 그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밥 몇 개 안 먹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물만 마시는 금식 아니에요. 일주일 금식하는데 껌 씹을 수 있는 금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보십시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네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 신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저 금식을 보십시오. 저 금식에 보면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그 자기의 행함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의 잘남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약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주께서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시면, 입히고 집에 들이지 아니하시면 당장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요, 궁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아요, 과부인 것이지요. 오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 이 암살자들, 이 암살단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이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일에 죽기 살기로 덤벼드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마시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한 자가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 할렐루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의 뜻으로 삼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가 널 키워줄게, 내가 널 세워줄게, 내가 널 높여줄게. 그래서 너의 너된 것은 왕인 내가 해준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아니요, 왕의 것,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살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기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기에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겠노라 결단한 것이요, 맹세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그로 인해서 그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오는 다니엘서의 친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금식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냥 며칠 밥 안 먹는 거, 그 금식 말고요, 지금까지 듣기 싫어하여 귀를 막았고 등을 돌렸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금식하십시오.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만 하고 있던 나의 죄악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행하는 행위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멸시하는 나의 악함이 그 말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그 금식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랑과의 회복 말입니다. 그 신랑을 다시 찾게 되는 그 회복 말입니다. 그 기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과 애통이 있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모든 소원을 두게 되는 것, 이 일에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예수만이, 신랑만이 나를 살리는 분임을 믿고 나의 열심과 행함을 포함한 영원하지 못하는 이 땅의 그 무엇은 내가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겠노라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예수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가장 큰 상급으로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파가, 이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기 살기로 죽이겠노라 결단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너지는 게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쌓아왔던 그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다시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육체마저도 바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원하지 못한 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성공이라고 자랑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원하신 예수만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만을 따르기를 죽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